자, 우리가 레위기서를 법전이라고 하죠. 법전. 그 법의 핵심이 뭐예요? 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이죠. 유대민족 자체가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어떻게 구별된 민족이다. 그래서 거리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쳐도 내 새끼를 알아보는 것 같은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알아보죠. 그것이 일종의 구별됨이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네 마음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흐르는데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만남을 가지시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숨기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친밀한 자, 그런 친밀한 자 삼기를 원하셨고, 그래 너는 나의 친밀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속내를 다 말씀하시고는 어때요? 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있지. 야 거기 보니까 죄악이 너무 진짜 내가 좀 듣자 하니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그래. 그러자 아브라함 생각에 불현듯 소돔 땅에 머물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분명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가 너무 넘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 분명한데 왜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10대 조상 그 에녹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넘쳤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돌아갔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나갔던 거죠. 결국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다르게 된 두 천사.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도 3명의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지극정성 영접하고 대접을 했죠. 롯도 역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결국 간청을 해서 모셔드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꾸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었다.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습은 삶의 수준 차이가 달랐던지 아마 대접하는 그 모습이 좀 달랐죠. 자, 그걸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누울 시간이 되었던 거죠. 저녁 때 왔으니까 밥 먹고 이렇게 나면, 자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올밤에 니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금세 소문이 이 롯의 집에 아주 멋들어진 두 남자가 들어갔다라는 소음성이 금방 이렇게 파다하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원근에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그냥 벌떼처럼 남녀가 아니죠. 그냥 노소를 막론하고 막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네 집에 들어온 사람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냐. 동성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인권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쉽게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들을 수가 있죠.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재명 씨도 인권 변호사니, 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도 인권 변호사를 했느니 이런 인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등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가 굉장히 또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주차장에 플래카드 2장씩이나 붙여놓고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처럼 우리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는가. 우리가 유튜브를 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치기만 해도 다양한 강좌, 다양한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죠. 검색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뭡니까? 그야말로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별이나 종교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하나를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이 굉장히 훼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나는 동성애자예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그 사학재단에서 교직원을 뽑을 때, 교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뽑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록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기독교 재단에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소라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당신이 종교가 우리 건학 이념과 다르니까 뽑을 수 없소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기독교 사학의 어떤 건학 이념에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기독교 어떤 그런 미션 스쿨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특별히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주인이 코끼리와 함께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 적이 있죠. 코끼리가 저녁에 주인과 함께 사막을 건너 너무 추워서 주인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내가 너무 추운데 주인님 내 코만 좀 이 텐트 안에다 집어넣고 자게 해주세요. 주인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집어넣어도 돼. 근데 좀 있다가 코끼리가 내 귀때기가 내 귀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 귀만 좀 집어넣고 자면 안 될까요?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주인이 텐트에서 밀려나고 코끼리가 텐트를 차지하게 되더라.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적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그게 적용이 된다면 이미 선진 여러 국가들에게서 이 차별금지법이 국가적으로 허용된 그런 나라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성경이 죄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동성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은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을 보면 내가 그들과 성행위 하겠다니 성행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성애의 이 주제가 우리 한국을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변이를 일으켜서 한때 또한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이태원에서 동성애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해마다 1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 클럽이 축제가 일어나질 않나. 지금은 죽었지만 서울시장에 했던 전임시장에 했던 모 시장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껏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발언까지를 또 서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어때요? 마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처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때요? 오늘 롯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지금 롯은 소돔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형제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막상 소돔 사람들은 롯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죠?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롯을 뭘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죄가 여기서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전혀 죄악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지금 소돔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고장난 열차가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선진 강국 저 독일에서 고속전철이 두 대가 서로 마주가다가 충돌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차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겠죠.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어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 현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무엇인가 서류를 작성할 때 당신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보세요. 성별이 남, 여, 또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만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젠더가 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속에서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는 어때요? 동성애는 나쁜 것도 아니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지만 양육해서 입양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합당하고 이처럼 이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잘못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렇게 얘기한들 평상시에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수의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인권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을 받으면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정체성이 혼미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선진 사회에서는 선진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미 이렇게 법적으로 세워진 통과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처음에는 서서히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이런 만큼은 동성애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누군가 물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큰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